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샬롬, 귀한 하루를 말씀 묵상과 기도로 시작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시편 55편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야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아멘. 시편 55편에서 다윗은 다시 자신이 당한 고통의 문제를 또 직면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신이 처한 문제와 고통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자들의 모습을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고발하시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없는지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또 주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고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다윗과 완전히 정반대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전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말씀이 오늘 말씀 중에서 손을 들다라는 표현인데요. 이 성경 안에서 손을 들어서 누군가를 공격하는 장면은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각 장면들을 살펴보면 그 사람의 인생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들린 손이 사용되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모세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세,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출애굽기 17장에는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겼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문자적으로 손을 들었다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당시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손을 들어서 이 손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들은 손을 그대로 사용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손을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손을 들 수 있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의 내용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 하고. 자, 다윗은 자신의 손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함부로 손을 드는 행동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아마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능력대로 손을 들어도 무방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자신의 부하가 왜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라고 다윗에게 말하자 다윗이 그렇게 말하죠. 내가 이거 손을 드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야. 나는 그래서 손을 들지 않았어. 라고 부하들한테 말합니다. 다윗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손을 드는 행위, 손이 하나님에게 주권에 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손을 든다라는 것은 나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이루기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윗을 향해서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과 아히도벨은 손을 들어서 다윗을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을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손으로 끌어내릴 수 있다고 믿었고 실제로 그 일을 행했죠.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었던 이유는 이전의 말씀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물리적인 공격의 의미를 가지기도 하지만 영적인 표현으로도 하나님에 대하여 손을 들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권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역시 때때로 손을 드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내 것이 되어서는 내 삶을 이끄시는 주권자가 하나님이 되지도 않고 내 손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공격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을 향해서 공격하기도 합니다. 공동체를 향해서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무지 상태에 빠져서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의지에 따라 손을 들게 되었을 때 생겨나는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와 화목한 자를 치고 언약을 배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성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손을 들고 내리는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한 번 더. 우리의 손을 들고 내리는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손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스러운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으면 나의 손이 내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손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우리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손에 나의 의지와 능력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 손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아니라 남을 공격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영적으로 거역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우리는 크고 작은 결정들을 내리게 됩니다. 직장에서의 중요한 프로젝트 혹은 가정에서의 중요한 결정, 개인적인 삶의 목표 등 우리의 모든 결정과 행동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종 나의 능력과 판단에 의존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말씀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신뢰하는 연습을 해나가야 합니다. 다윗은 누군가가 손을 들어 자신을 치는 상황에 있을 때에도 자신의 손을 드는 것은 절대 자신의 결정이나 능력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눈앞에 있었을 때에도 절대로 자신의 능력대로 손을 들어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 이 다윗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 등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 눈앞에 있을 때에도 우리의 손을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실 것임을 굳게 믿고 그 믿음에 따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종종 우리의 손을 들어 자신의 능력과 판단으로 살아가려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판단에 의존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살려 했던 모든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졌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인생들 우리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손이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따라 사용되기를 결단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권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길 원하오니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혹은 작은 선택을 할 때에도 주님의 뜻을 구하고 신뢰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손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평화를 전하는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결코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신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등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도구 기도 제목은 청년 1부, 청년 2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청년 1부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예배와 교제, 공동체 안에서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모든 지체들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성실히 배움으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발견하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게 하시고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을지를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봉사와 섬김을 통해 교회를 잘 세워나가고 타지에서도 신앙생활을 게을리하지 않고 지역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년 2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직장과 가정,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청지기로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취업과 직장 생활, 결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선하신 인도하심을 기대하여 바른 믿음 위에 인생의 집을 잘 세워나가고 또 모든 일에 연합하여 주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기쁘게 순종하는 우리 청년 2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 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